주의 피로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땅 양주 순교 성지에 초대해 주시며 오늘 하루 잘 살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지 오신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전철 타고 오시기도 하고 걸어오신 분도 계시나요? 전철에 택시 타고 오시기도 하시고 또 직접 차 가지고 오시고 오늘 또 제가 그 전에 성지 사목할 때 있었던 소중한 인연이 또 갑자기 선물로 오셨네요. 예, 우리 다산 정혜건 선생님의 7대 종손 종부께서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거기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마을이기도 하지만 한국 천주교가 처음 시작했던 거룩한 부르심의 땅인데 예, 함께 그 전 성지를 함께 조성하면서 후손들과 함께 했던 그리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알려줬던 그리고 특별히 지난 안식년 때 이스라엘에서 성탄을 함께 보낸 예,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아기 예수님이 그때 성탄 이사 때 했던 아기 예수님, 예, 구리에 모셨던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를 선물로 주시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주일날 또 어제 또 제가 또 하루 이렇게 쉼이 쉬는 시간이 주일 오후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하루 제가 농담삼아 저는 주 6일 근무한다는 농담하는데 출근을 안 하니까 하루는 또 제가 볼일 보러도 다니고 여러 가지 또 했던 일을 하는데 어저께 이틀 지내면서 느꼈던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 그런 말씀 많이 듣죠. 나이가 들면서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을 키워야 한다는 말을 좀 많이 듣고 당연히 그런 쪽에 살아가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고 오늘 강론 준비하면서 저는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자존심과 자존감은 같은 뜻으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따로 분류하지 않았어요. 국어 사전에서는. 심리학적 용어에서는 두 단어가 분리되는데 이제 학문적인 그런 문맥 안에서는 두 개 같은 뜻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심, 자존감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분류하면 살아가야 되고 나이가 들면서는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을 키워낸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뭐가 틀릴까? 했더니 또 이렇게 찾아봤어요. 했더니 심리학적 용어로 봤더니 하나는 부정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하나는 긍정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즉 자존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잘났어라는 마음이 담겨 있고 자존감은 내가 소중해. 이렇게 좀 느낌이 좀 옵니까? 그래서 자존심이 약간 부정의 마음이 되고 그러니까 외적인 거에서 내 삶에 영향을 받아서 흔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성장하는 관계에 있을 때는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한계 상황에 부딪히거나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비교한다는 마음인데 나 아닌 다른 것에 또 내가 주어진 환경 아닌 다른 주어진 환경에 바라볼 때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이가 들을수록 그런 평정심을 찾아가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는 거 별거 없어. 그 말 속에는 체념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흔들리고 외적인 환경에서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연륜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그런 듬직함과 든든함이 드는 그 연륜이 나는 것은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어렵지 않죠? 이해하시죠? 예.
저도 어제 그저께 또 그저제 좀 외부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외부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비교 아닌 비교를 하게 되면서 내 마음이 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보면서 외적인 환경 속에서 내가 비교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자존심은 외적인 환경에 흔들린다는 느낌이 들지만 자존감은 튼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는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환경에 사는 삶을 보면 무너져 내릴 때가 종종 있는 게 바로 저의 솔직한 또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금 이곳에 성지 신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소중한 선물은 주어진 환경이 나를 지켜주거나 나를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존감을 키워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주어진 환경이 자존감을 키워주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키워줄 수 있잖아요. 유튜브께서 한번 가오사게 해주고 내가 타고 다니는 멋진 차가 딱 내렸을 때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나를 쉽게 무너뜨려 내버리더라고요. 네, 세상은 근데 자존감보다는 자존심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허망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저는 신앙인의 자존감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보면서 자존감,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말로 돌아가서 신앙인의 품위를 스스로 지킨다. 신앙인의 품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품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의 품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장을 받은, 즉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품인데 그 품위를 존중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존감.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신앙인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세상은 악이나 두려움이 우리 더하게 하고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면서 세상을 내딛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아예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게 이 조건이죠. 그죠? 이 세상의 방식 안에서도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려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품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근데 이 신앙인들이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마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나를 버릴 수 있고 끊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든든함 속에서 품격이 훼손되지 않아요.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도. 제가 평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사셨던 노 신부님을 보시면 나이가 드시는 신부님의 모습에 보면 그 단단함을 특히 이렇게 사제가 이 정도의 세상 풍파에 부딪히며 사는데 주교님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교황님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지켜지는 게 그 안에 내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마음이 우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마음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미사의 말씀과 성체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인들의 자존감을 한층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높은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별수를 다 쓰죠. 세상의 방식이 그래요. 이렇게 세상에 높은 사람들만 그 사람의 권력을 갖고 있거나 뭐 하면은. 근데 이건 세상의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보면 지금 나오는 또 지금 세상의 뉴스 보면 맨날 이쯤 되면 나오는데 무슨 부정수기 나오면 뭐 노비했다, 감옥에 가서 폭로한다 보면은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돈으로 가까워지려고 하니 결국 나중에 끝은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오늘 일독서도 바울사도는
우리 신앙인들의 축복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얘기하는데 그 가까워짐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뭐 잘나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말 하죠. 친한 것보다 진짜 친한 사람은 찐이라고 그래. 찐. 뭐 여러분들 그 못 들어보는 우리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뭐, 너 찐이냐 얘기하지. 찐 얘기하십니까? 진짜 찐한 찐은 더 가까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피로 가까워진다는데 오늘 이 거룩한 미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됐다는 거. 그게 정말 그 가까워졌다는 그 가까워지면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오늘 이 독서에서 바로 평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그래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너와 나와 사이에 있는 적개심을 허물어 내리신대요. 그 적개심의 가장 큰 뿌리는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안에서 두려움입니다. 근데 너와 나의 다른 것은 우리 분심이 들어서 힘들잖아요. 딴 마음이 들어서 한 마음만 갖고 살아가면 힘들지 않은데 내 마음 속에 갖고 있는 두 가지 마음에 그냥 부딪혀 싸우고 있어요. 세상 것에 아니면 또 영적인 것 여러 가지. 그 안에 부딪히면서 단단하게 쌓여있는 그 두려움 장벽을 오늘 주님께서 허물어 주신다고 합니다. 허문 다음에 뭘 세우느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허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머무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나게 해준다. 근데 그게 바로 가장 큰 신앙인들의 선물인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 평화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지켜나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품이고 품격이라고 합니다. 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 속에서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구체적으로 정말 행복하여라, 행복한 삶의 삶은 방법을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데 언제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 깨어있으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 심리학적으로 좋은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오늘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메고 그리고 마음의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마음의 등불을 켜기 위해서 오늘 마음속에 있는 적개심, 불안한 두려움을 주님께서 허물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등불, 빛을. 그 빛을 켜라는 거에 오늘 어떤 묵상이 됐냐면 우리 묵주도 성월에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성모님 묵주기를 성모님의 허리끈이라고 그래요. 왜? 성모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묵주기도가. 그럼 우리는 오늘 성모님이 허리끈 묵줄 잡고 허리 띠를 맨다는 게 깨어있으려면 띠를 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알아채려야 된다는 건데 성모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걸 깨어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허리띠를 메고 마음의 등불을 켜라는 것은 등불이라는 것은 진짜 빛이잖아요. 제가 지금 직무시 겸 제2시대에 있는 성화가 이집트로 성모님과 예수님을 안고 가는 성요셉께서 광야의 밤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전체 색깔이 검해요. 그런데 요셉 성님이 작게 그리고 예수님 더 작아요. 성모님 더 작은데 그만 빛을 그렸는데 전체 어둠을 지배하더라고요. 즉 마음의 등불을 켜는 게 요셉 성처럼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의 희망을 가지고 빛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즉 마음의 등불을 켜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얘기예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내가 다시 살아가고 있어. 그 마음의 등불을 먼저 켜는 그럴 때 깨어있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깨어있음이 오늘 내가 처음으로 사제생활 하면서 이 오늘 말씀이 여러 번 많이 나와요. 1년에 나오는데 처음으로 제가 마음을 울렸던 말씀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밤에 생각하는 내 삶의 어둠 속에서 오지. 깜깜한데 내가 정말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내 삶의 어둠이 있을 때라도 그리고 내 삶의 새벽이 뭐예요? 새벽. 빛이 떠오르는 거죠. 다시 희망해서 뭔가 설레면서 살아왔더라도 주님을 깨워있다는 것은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양주 순교 성지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단어가 하나의 간절함과 꾸준함. 새벽이든 밤이든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꾸준함이 우리 행복을 만들어주는구나.
꾸준함과 간절함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면서 다시 내 마음속에 희망의 빛이 등불이 켜짐을. 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꺼지지만 다시 켜준다는 거예요. 거센 바람이 들어오면 등불이 꺼지죠. 다시 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놓고 마음의 등불을 켜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빛을 심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독서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것을 다 허물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허리끈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잘 지켜나갑시다. 그 빛은 절망의 포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 걸음의 희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인의 자존감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과 오늘 성체를 통해서 키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소중해, 너가 소중해라고 얘기합니다. 너 잘났어 하기보다는 저에게도 사제 채민호 너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제 채민호 말없고 너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또 그런 축복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지금 이 순간 여기 모인 이들이 당신께 간절히 바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을 켜주십시오. 그 빛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이 밤중이든 또 어둠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라도 포기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새벽에 오는 그런 설렘 속에 빛 속에 살아가든 꾸준함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성모님의 허리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묵주기도 성월에 우리 가정 안에 얽혀있는 매듭 또한 풀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